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부활의 의미에 관해서 함께 그 의미를 나눴습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은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새삼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이 허황된 세계를 그리는 것이 아니듯, 하나님을 믿는 것 또한 허망한 환상을 그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진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경험한 바이지만 지난 주간 우리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총선 결과를 보고 다들 아마 놀랐을 겁니다. 그야말로 겸허히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민심이 무엇인지 새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것이 한순간에 벌어진 사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침 4.19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만, 가깝게는 촛불항쟁, 멀리 보자면은 6월항쟁, 그 다음에 5.18 광주항쟁, 4.19,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은 3.1운동과 동학에 이르기까지 100여 년 이어온 저항의 역사, 그야말로 지치지 않고 지속해온 저항의 역사, 그 가운데 지켜온 질긴 믿음이 정말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한 계기를 만들어준 것이 아닐까요? 이번 선거 결과가 그간 질기게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수구 세력을 뒷전으로 물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지는 그 의미를 제대로 새기고 실천하는 사람들에 의해 장차 결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엇을 뜻하는지 근본적으로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성서가 증언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아주 근원적인 차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믿는 잘못된 가치관, 절대화될 수 없는 것을 절대화하는 착각, 그것을 뛰어넘어 진정으로 우리가 궁극적 목적으로 두어야 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성서는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자리를 마땅히 인정하는 믿음이 어떤 삶의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제가 종종 얘기했습니다만 예언자 이사야는 아주 두드러진 신학적 거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대부분 사도 바울이라는 신학적 거인을 통해서 형성되었다면, 그리스도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요체는 상당 부분, 많은 부분 이사야라는 이 신학적 거인을 통해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번째 이사야의 선포 첫머리에 해당합니다. 이 두 번째 이사야는 바빌론의 포로로 복역 중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해방을 알리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이 두 번째 이사야는 바빌론 포로 상태로부터의 해방을 제2의 출애굽으로 선포하며 오늘날까지도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중요한 기둥이 되는 몇 가지 핵심적인 사상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늘 고백하지요. 창조의 주이자 동시에
역사의 주인 하나님을 선포하였고, 훗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받아들여진 순환의 종, 고난의 종으로서 메시아 사상을 선포하였습니다. 본문 말씀이 포함된 이사야 40장은 아직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제 복역의 기간이 끝났다는 것을 외치며 이 세상의 창조자이며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믿을 때 해방의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은 몇 가지 차원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역설합니다. 첫 번째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산과 바다 온 세상을 보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역설합니다. 그것을 깨달을 것을 역설합니다. 창조의 주에 대한 고백입니다. 두 번째 15절에서 17절 말씀은 뭇 민족, 뭇 나라가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것을 역설합니다. 역사의 주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 다음 18절에서 22절은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신학적 사색이 아닙니다. 역사의 한복판에서 외치고 있는 선언입니다. 강대국 바빌론의 포로로 붙잡혀 두려움과 낙담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무력하시지 않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포로로 붙잡힌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민족들의 역사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40장 내용 가운데 세 번째 23절에서 24절 말씀은 구체적으로 힘 있는 인간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을 호수아비로 만드시며 땅의 지배자들은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드신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 사회가 쌓은 그 권력은 결코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들, 세상의 지배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선포입니다. 그 하나님을 과연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고 그 대목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네 번째 초점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바빌론의 신들인 일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을 뜻하죠. 그걸 인격화해서 신으로 받드는 그 믿음입니다. 그 일월 성신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역설합니다.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이를 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을 창조하였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빌론의 종교를 부정하는 선언인데, 이 선언은 결국 그 종교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바빌론 제국의 질서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예언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에워싸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불가항력적인 두려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안에 둘러싸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과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자의식이 아주 희미하게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고 지금 당장 자신들을 붙잡아 둔 것들만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그것들을 숭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애초부터 어찌 해볼 도리 없는 자연, 언제나 자신들보다 큰 힘으로 자신들을 짓누르는 나라와 큰 나라와 민족들, 호령하는 통치자와 지배자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발 아래 두고 있는 바빌론의 신들은 포로로 붙잡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아주 압도적인 조건들이었습니다. 그것들에 매여 있는 백성에게 예언자 이사야는 이 세상의 창조자요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역설하며 구원의 희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들과도 결코 동일시되지 않고 그 어떤 것들과도 비교되지 하나님을 선포함으로써 백성에게 구원의 희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이사야의 이 선포는 피조물의 하잘 것 없음과 인간의 무력함을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은 지금 포로로 붙잡혀 있는 백성에게 위로를 선포하고 구원의 희망을 선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피조물의 세계,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세계, 새로운 인간의 세계를 강조하는데 그 근본 뜻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더 이상 새로운 돌파구가 없이 자족적인 세계, 더 이상 새로운 가능성이 없는 폐쇄적인 세계, 바로 그 세계에 대한 거부를 뜻합니다. 지금 보이는 것을 신적인 질서로 알고 그 세계 안에서 체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사야는 새로운 하나님, 새로운 세계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고 있고 지금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압도적인 현실에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되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바로 그 현실을 근본적으로 상대화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어떤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고 그러므로 그것이 항구적이지 않다는 것을 그렇게 인식해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비교되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그 어떤 것도 절대화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저 머리를 조아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과도 동일시되지 않고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인도와 부름에 따라 나서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그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뜻하며 이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라 바로 그 역사에 동참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구원의 희망을 바라보는 이들의 적극적인, 능동적인 삶을 뜻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실체입니다. 오늘 세계적인 차원에서 끊임없이 문명의 위기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깊게 절감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누차 생각하고 누차 더불어 성찰하고 있지만 인간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과신, 무한한 욕망의 충족을 위해 내달린 인간 삶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자연을 소유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심지어 인간 사회 안에서도 힘 있는 인간이 힘없는 인간을 지배하고 또 나아가서는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까지 여기는데 인간 사회 이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거부해야 할 까닭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항상 절제의 미덕이 겸비되어야 합니다. 온 생명 안에서 인간의 몫을 알고 선용하는 절제의 지혜, 인간 세계 안에서 더불어 공존하기 위해 각 개인의 욕망을 절제하는 지혜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돈밖에 믿을 게 없다고 믿는 맹신의 세계,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뭐든 해도 좋다는 몽매한 세계는 하나님을 망각한 세계입니다. 그것은 철저한 우상숭배의 세계일 뿐입니다. 우리 사회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뼈저리게 겪어왔지만 국가 안보를 핑계로 인간 안보, 다시 말해서 인권과 생명을 뒷전에 밀어두고 경제 성장을 이유로 자연과 사람의 삶 자체를 파괴하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차별을 당연시 해온 세력과 그 체제를 이제 자신 있게 밀쳐낼 수 있다는 국민적인 의지의 징후로 이번 선거 결과를 이해한다면 좀 지나칠까요? 저는 그렇게 이해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신뢰감을 주었고 그것이 이번 선거에 반영되었다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집권 여당에 힘을 실어주어 안정적으로 전국을 이끌어가라는 단순히 그 요구만은 아닐 것입니다. 또 정부와 여당이 모든 걸 다 잘했다는 얘기도 아닐 것입니다. 그 신뢰를 보내게 된 근본 밑바탕, 저는 거기에 주목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국가 정책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깔려 있습니다. 선거 다음 날 4.16 6주기를 맞아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와 대책 속에는 세월호의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누구도 속절없이 떠나보내지 않겠다는 사회적 책임을 유산으로 남겨준 아이들을 기억하며 진심으로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중요한 이야기 대목을 제가 약간 편집해서 인용했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이 이야기의 진정성에 대한 신뢰, 그리고 실제로 능동적인 국가의 대처를 보여준 태도, 또 게다가 코로나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그 재난에 대비하는 그 비용을 국방비에서 삭감해서 하면 된다, 이렇게 대안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태도에 대한 신뢰가
이번 선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코로나19가 모든 의제를 묻어버렸다는 그 측면보다 그 엄중한 이기에 국가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준 데 대한 국민적 신뢰의 표현이었다는 점, 그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방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전국적인 선거를 치른 유일한 나라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뜨겁고 국민들 스스로의 자긍심 또한 높습니다. 그것은 정부의 일방적인 역할로 가능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국민적인 동의와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번에 1년의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부터 이번 제21대 총선이 끝날 때까지 이르기까지 그 여정을 쭉 보면서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100만이 넘는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화문 광장을 메운 바로 그 장면이었습니다. 아마 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 기억을 지켜보고 또 직접 현장에서 느꼈을 겁니다. 그 군중이 모인 자리에 혼란은 없었습니다. 들어가고 나가는 그 대열도 질서정연했습니다. 빽빽했지만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나올 수 있고 그 대열이 형성됐던 그 경험을 갖고 있을 겁니다. 저는 딱 그 이미지가 이번에 그대로 이 1년의 과정과 그대로 겹쳤습니다. 나를 나대게 하지 못하는 세력에 대항해서 100여 년 이어온 저항의 역사, 그 역사의 자양분 덕에 이제 막 피어나는 꽃들과 나뭇잎새처럼 싱싱한 활력을 발휘하고 있는 한국 민주주의의 저력을 확인한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어쩌면 한국은 지금 가장 싱싱한 활력을 자랑하는, 모든 걸 다 갖춘 건 아니지만 그런 민주주의 국면을 맞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그 믿음이 정말 진실한 것인지는 단지 그 믿음 자체로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벌어진 사건을 보며 그 의미를 깨닫고 그 뜻을 실현하는 사람들의 지속적인 의지와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을 올가매고 위아래를 구분하여 결국 사람들을 우상 숭배에 빠뜨리는 낡은 질서, 낡은 세계를 밀쳐내고 모든 생명이 진정으로 삶의 기쁨을 누리는 세계에 대한 믿음이 곧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새 힘을 얻어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언제나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생명이 참 삶의 기쁨을 누리고 모든 사람이 저마다 그 존재를 인정받고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늘 새 힘을 얻고 희망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